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말씀 읽기 본문을 한번 읽고 또 그 교훈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짐이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삽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사람 이름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 아닌데요. 옆에 교환에 써있듯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헤만 에단과 더불어 찬양대 지휘자 3대 찬양 지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또는 에단 이 세 명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많은 사람들의 찬양대를 이끌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찬송의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여러 편의 시 중에 하나의 시를 볼 텐데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교훈하실지 깨닫게 하실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다른 신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했을 때 실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이 시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조금 건너뛰어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신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 라고 표현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 그것은 큰 은혜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신은 아니지만 신들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시적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할 때 사람들, 너희들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여러 재판들을 할 그런 사람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권세를 받아 재판도 하고 또 도움을 주고 권세를 행할 때 그 모임 가운데, 그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신들, 너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여러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들이라고 불리는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이하 5절까지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니 올바르게 판단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계속 살펴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앞에서 1절에서 설명했다시피 신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재판을 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또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선인을 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악인들의 낯을 보며, 얼굴을 보며 계속적으로 악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런 너희들, 권세를 가진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였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는지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물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럴 때는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고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신다? 사람을 들어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는가? 신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2절에서도 표현했다시피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들과 가까이 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권세를 받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깜깜한데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권세가 그냥 주어진 권세인 줄 알고 자기가 얻은 권세가 그냥 어쩌다 보니 받은 권세인 줄 알고 그 주신 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고 있는,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았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도와주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신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그런 자들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7절 보면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미로다. 사람처럼, 모든 사람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죽어버리고 또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사람의 통치와 판단과 권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이 시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8절 어떻게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바른 판단과 공의로운 통치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못하고 또 공의를 베풀지도 못하고 가난한과 궁핍한 자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안타까우며 탄식하며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온전한 통치를 해 주십소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여 주십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니 주님께서 더 간섭해 주시고 더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통치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시편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편 아삽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온 권세임을 알아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하여 마땅한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분명히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세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권세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대통령이나 위정자,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도 권세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질서에 따라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나의 언니 또 오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요 권세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나보다 잘 지혜가 없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윗사람들만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나 또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가진 권세,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치 신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존귀한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 아삽은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탄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잘못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크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아래에 있는 권세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옆에 교환에 실어놨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명하여서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다스림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목적,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있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받은 자리의 권세를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즐겁고 편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들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그들과 똑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선하고 기뻐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하여 그 분별된 뜻을 가지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권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올바른 통치와 판단을 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남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영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일수록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라. 더 위해서 관심 갖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지적함으로 그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권세 잡은 자, 권세 있는 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더욱더 권세 있는 자들, 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권세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